갈라놓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갈갈이 갈라놔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닥친다. 교회가 거의 뭐 성도들이 많이 떠난다. 아니면 교회가 해산된다. 그런 얘기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 지체분들이 굉장히 일하시라고 힘드시니까 이렇게 이럴 때 많이 공격당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우리 약한 부분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도 신비에 속한 거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부터 계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인성이 왜 중요한 거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 십자가의 권한을 다 받으시고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영이 잠깐 나타나셨다. 다시 살아가셨다. 사람의 몸, 사람의 태를 빌려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그분의 대속 제물이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과 동시에 또 완벽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분의 신격에 대해서 사복음 중에서 그분의 신격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다음에 14절, 뛰어넘어서 14절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어서 14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셨죠?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졸제 입격을 가진 말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호칭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네, 맞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그 중에서 하반절입니다. 1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로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짝이 되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같이 영광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심과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즉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성도들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원하신 목적,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을 짜게 읽는 거죠.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즉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성도들에게 다가올 상속유업의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펼쳐질 텐데 그 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알려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모두 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네. 주요 이제 연주자매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분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걸 믿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예수님의 영.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특별히 성령님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어느 분이 계셔요? 어느 분이 계셔? 성령님. 아멘. 할렐루야. 연주자매 안에, 지혜 형제 안에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혜 형제, 마음속에 누가 계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영원한 생명을 다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죠. 열심히 알아봐야겠죠. 그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는 일, 즉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여
풍성한 열매가 하늘에 쌓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쌓일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이 소망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소망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도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봉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네, 박지성님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안전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니 이제 하나님은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약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이제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믿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을 책망하시니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시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나 할까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도 아들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편지를 몇마디 적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우리의 소망을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승승장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정말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아봐야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달려는 시기죠. 연다는 시기죠. 우리 그릇을 더욱더 존귀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아시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욥의 내용은 우리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욥의 핵심은 고난 당한 지체를 볼 때 그 고난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으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 몰랐어요. 하늘의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마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처음에 욥한테 갔을 때 사실 위로하러 갔었어요. 근데 여기 처한 환경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신데 욥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들 어려움 당할 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들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거듭나무에 그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돌로 맞았습니까, 여러분? 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열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고 또한 바울의 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겼을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다가오는 연단이다. 이것을 알고 인내로 주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님 섬기는 것부터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너무나 가벼운 것임을 깨닫고 인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8세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본가를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병사만이고 그를 공개중에 문무리로 결혼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그를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으시고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가 그의 여자들 낳을 때까지 그녀를 하나님과 낳을 그 이름을 예수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정확히는 BC 4년경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계획은 이미 창세기 말씀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목소리 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석탄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BC 약 1450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BC 1450년경에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목소리 공독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마귀들과 여자씨,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과의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권세는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를 누가 멸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을 우리로부터 가져가셔 버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들려서 팔과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그 구원자가 어떤 씨에서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의 씨로부터 그 씨가 이렇게 여자를 만나 생명이 탄생하게 되게 됩니까? 아니면 여자의 씨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씨. 여자의 씨요? 씨를 남자가 줍니까, 여자가 줍니까? 네. 네. 남자 씨가 여자에 들어가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 씨라는 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씨. 그렇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다는 뜻입니다.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잉태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가 그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씨는 죄가 있기 네, 맞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확증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신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기적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남자를 알지 아니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처녀 마리아 몸에서 수태되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계보에 관해는 4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이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마가? 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한 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죠? 네.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로 오신 그 왕이시다, 다윗 왕으로 계보로 오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누구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니까. 자, 유대인이 누구부터 조성됐어요? 첫 번째 족장. 유대인의 첫 번째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부터 12집가가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과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다가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부터 종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족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으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신비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계보는 약간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계보이고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올라가는 계보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두 사람으로 기록돼요. 여러분,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를 낳는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곱으로 나왔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 계보가 나와 있죠. 거꾸로 올라가는 계보인데, 자,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로 기록됐습니까, 여러분? 헬리. 자, 요셉의 아버지가 두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네. 왜 두 사람으로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자, 요셉의 아버지가 두 명이라는데, 자, 어떻게 해서 두 명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자, 요셉이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셨죠, 그죠? 김차희 집사님. 아버지가 몇 번이 돼요? 결혼한 순간? 두 번이 되죠. 한 아버지는 나를 직접 낳아주신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또 아버지가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각 가정의 대표성을 누가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이죠. 가장은 남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헬리는 요셉의 장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한 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헬리는 마리아의 친아버지지만 또한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계보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근데 이 두 계보가 어디서 교차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 교차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 교차하게 될까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왕을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어떤 왕의 직계 후손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서 두 계보가 서로 교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중간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다윗 왕인데 다윗 왕에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보죠. 공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있죠. 예,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맞습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다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취하시고 거기서 아들을 이어주니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무와 서도과 나단과 솔로몬과 또한 이팔과 엘리수와 레벨과 야비어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발렛이로다. 아멘. 솔로몬 앞에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단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왕과 솔로몬의 직계 후손입니다. 마리아는 다윗과 나단의 직계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계보를 살펴보면 쭉 거슬러 보면 나단이 나오고 그 위에 다윗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왕의 아들인 나단의 직계 후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누가복음 3장 31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자, 요셉의 헬리의 아들로부터 시작됐죠. 쭉 가다가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헬리야는 멜리야는 메나의 아들이요, 메나는 마따나의 아들이요, 마따나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나단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인데 그게 마리아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그게 나단이 나오고 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계보가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 다윗왕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계보로도 다윗왕의 직계 후손이요, 법적 직계 후손이죠. 마리아의 계보로도 다윗왕의 직계 후손이 되십니다. 처녀의 씨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계보도 다윗왕의 계보가 되는데 마리아를 쭉 올라가면 나단이 나오고 그 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 즉 처녀의 몸을 통해 또한 다윗왕의 계보로 오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네, 시기적으로는 자,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셨을 때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조세 등록을 한 사건과, 둘째는 그때 예루살렘에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볐다는 사실, 셋째는 목자들이 밤에 양들과 함께 들에 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누굴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인데 1차 선두 정치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데 BC 31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고 안토니우스는 거기서 정치적인 싸움에서 실패를 해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여러분?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네.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여자. 클레오파트라.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해서 그 이집트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게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이 해전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전 로마 세계 대제국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로마 대제국의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은 신적인 존엄자라는 뜻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아우구스투가 조세 등록을 명하였습니다. 로마 대제국은 당시 커다란 제국이었으므로 그 조세 등록 시기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을 건데, 자, 유대인들이 조세 등록을 하기 좋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과 장말절과 무교절이었는데,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무교절은 3월 말, 오순절은 5월 말, 장막절은 9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이 계절 중에서 당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이때가 어떤 때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시기라는 얘기입니까? 비가 오지 않은 시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시기라는 게 비가 오지 않는 시기라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칠 때. 자, 유대인들에게는 건기와 오기가 있는데 3월과 5월은 우기에 속하는 거예요. 9월이 건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 시기가 양력으로는 어느 때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중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은 시기적으로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3월 말과 4월 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몇 살을 사셨어요? 33세 반을 사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6개월 뒤가 되겠죠, 그죠? 3월 말부터 6개월 뒤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9월 중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양력 9월 중순에 유대인의 장막절, 유대인의 절기로서는 7월 15일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시적인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느냐? AD 354년에 로마의 대주교인 리베리오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은 11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선포하면서 성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합종교인 카톨릭인으로 만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의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되고 기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한 권능을 직접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날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셨으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깨우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또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하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통과 멸시와 저주의 참혹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져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도기에 쌓여 그 위에 나귀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오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